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잘 이해하고 또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이 율법사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여쭙니다. 큰 계명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죠, 구약의 율법 안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던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신앙 고백문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2번씩 소리 높여 암송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하는데,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지를 뜻합니다. 또 목숨을 다하라 하는데 푸시케라는 목숨은 육체적인 생명을 뜻해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뜻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데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한다면 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다하여 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하여, 이 말씀은 엔홀레라고 해서 전부 안에서 전체로서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존재의 기능을 다해서 전 생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있죠. 우리가 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한 방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방은 내 방이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집 열쇠도 드리고 방 열쇠도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서랍이라도 주님께서 열어보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모든 것들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떳떳하고 온전하게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이해를 초월한 순수하고 무목적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다른 사랑과 다른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근원적인 사랑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이 사랑의 온전한 모습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한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이고 이웃은 둘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가 이웃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사랑은 바리새인들의 것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때로 이웃이나 부모에 대한 의무도 저버렸습니다. 또 원수를 미워했고 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이웃사랑은 이러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이 세상과 같은 사랑이라면 재미없겠죠. 참 말도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웃사랑은 불완전한 사람의 기준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러한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항상 그 법을 만든 근본 정신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본 정신이 무시된다면 법조문은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진정한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법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를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 질서로 연합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질서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모든 율법처분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잘 알게 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잘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이 사랑이 풍성하고 흘러넘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평안케 하고 온전케 인도해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삶 자체가 참된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